우리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 노예 생활 400년 가운데 그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홍해에서 나와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대이동으로 인하여 매우 지쳤을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 말은 들은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홍해에 앞두고 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상황이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육체에 대한 피로와 갈증이 그 역사하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 일 가운데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고 찬양하고 예배하였지만 그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다 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문제가 찾아올 때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그 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들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때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로 훈련을 뜻하고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학력과 지능, 능력이나 제품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시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초소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이 강하게 오면 그들의 진짜 마음, 그들의 진짜 본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본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며 또한 그들의 본심,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것에 있었습니다.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면 땅의 것이 없어질 때, 그리고 땅의 것이 나에게 없을 때 그들의 본심, 그들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많은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찾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내가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버지는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30년 가까이 아버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 20년 정도 기도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20년 이상 믿고 20년 이상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목사님께 다시 성경을 읽으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또다시 이 사도행전 31장 말씀을 읽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라는 말씀이 목사님께 강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목사님은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고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땅의 것을 위해서 내 불편한 것을 다 버리고 잊고 나의 편함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마땅하게 인정하시지만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땅의 것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승리하여서 기뻤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의 본심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이런 어려움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저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험 가운데 언제나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여도, 한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혹 제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맞다면 제가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늘 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문제의 해결과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귀하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찾고 원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코게르는 자신의 소년 시절에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을 갔습니다. 그는 두 팔을 힘차게 내저으며 아빠 날 봐요 날 봐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발은 수영장 바닥에 붙이고 물에 떠 있는 척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키에르 코게르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한 발은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키에르 코게르는 이것을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믿음은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 기간을 거쳐 합격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주님께서 다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원망하며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는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하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쯤이면 내가 푸른 초장에서 뛰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물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한 발로 땅을 짚고 물에 떠 있는 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나의 본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심이 땅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심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구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모양과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주님만을 진짜 제대로 믿고 따르는 예배자이며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예배자이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거짓된 마음으로 척척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 고백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는 주님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공동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나타내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본심을, 나의 진짜 마음을 언제나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보이며 나아갑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척척하는 믿음으로, 그럴듯한 믿음으로 주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늘 찾아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응답하심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때를 견디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가운데 낭망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